천상으로 향하는 이가 큰 스님의 돌려차기. 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하고 새로운 눈으로 태어나고 있는 50대 불자입니다. 예전에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때 뉴스에서 어떤 스님께서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르지 못한 검찰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서 검색을 해보니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부처가 아픈 게 아니라 보살이 아픈 걸로 나오더군요. 쉽게 생각해보면 자식이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아픈 것을 표현한 말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생이 아프다고 왜 보살이 아픈 건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에 아픈 중생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는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의 사건으로 아픈 이와 기쁜 이가 당연히 나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간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은 바로는 중생과 보살이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중생과 보살을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말에 진짜 의미를 꼭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 설법해 주시는 큰 스님께 물리스나마 삼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답하기 힘든 의문을 시원하게 답하는 방송 2021년 12월 5일 일요일 밤 9시 천상으로 향하는 이가 큰 스님의 돌려차기 71번째 만남 시작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화연 스님이고요.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지성 스님, 청라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월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1년이 다 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청라 스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통곡을 하셨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군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저는 이게 이 말 자체가 항상 뭔가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그럴 때마다 쓰였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말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때 썼던 말이라고 하네요. 네. 네, 맞아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중생이 아플 때 같이 아픔을 느낀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런 의미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절에서는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중생이 아프게 했잖아요, 부처님을. 그렇죠. 그래서 사죄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참여해야지. 된다. 아프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빌미로 또 기도를 시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살이나 부처님이 이제 마음이 아프다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도인가 그때는 그 4대강 그 개혁 반대한다고 개발 반대한다고 네. 문수 스님이라는 분이 소신공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때도 이런 말을 쓰면서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프다. 네. 그래서 나는 4대강 개발을 반대하면서 죽음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신공양을 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이 말과 관계가 있는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네. 저도 정말 의문스럽네요. 그렇죠. 그런 데다 써도 되는 네, 건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 보살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여기 질문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마치 보살이나 중생, 뭐 부처 이런 것들을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죠. 어떠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절에서는 사실 여성 불자님들을 보살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아예 뭐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말은 사실 산스크리트어의 보디사트바라는 그렇죠. 이 말에서 비롯된 건데 보디사트바를 한역을 할 때 보리살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보리살타라고 부르기에 너무 기니까 네. 보살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자. 네. 그래서 보살이라고 줄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 신도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살이라 하잖아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서만 한국에서만, 고유하게 쓴다고 그렇게 쓰고 하더라고요.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그 제목 자체에 중생이 나왔고 보살이 나왔고 네, 아프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거를 여기서 아프다고 했을 것 같진 않고 네, 어떤 게 대체 아픈 걸까? 그거에 그러네요. 대한 뜻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네, 중생과 보살의 뜻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중생과 보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전에 우리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고 이런 말들과 관계돼서 또 쓰이고 있는 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네, 이런 걸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말은 사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처가 전생에 수행하던 시절을 얘기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이상적인 수행상이다. 그리고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바 세계에서 계속 같이 그러니까 동사섭한다고 하잖아요. 네. 윤회를 같이 하면서 중생을 인도하고 수행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보살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쁘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설법을 듣고 나서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않고 예. 계속 구제만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전 소설로 지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 만드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사전 네. 만드신 분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증거가 경전에 나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네. 주장은 이제 초기 불교라고 얘기하는 네. 거기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살이라는 의미가 대승 불교에 와서 뭐 더 발전을 했다.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만 해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중생도 같이 구제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나도 해탈을 하겠다. 그래서 모두 잘 가자 이런 뜻으로 보살이라는 의미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불교 수행자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자라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중생의 병과 보살의 병이라는 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청라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네. 그죠? 예, 그 부처님도 병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항상 이제 위장병을 달고 사셨고, 네. 그리고 두통도 항상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부처님은 안 아파야 되는데 네. 아프다면 이 육신의 병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우리 똑똑한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면은 예, 보살의 병과 중생의 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채팅창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저희 잘 그죠?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 오늘 제목과 같이 쓰이는 말로 네. 많이 사용되죠. 자리 이탈하는 말. 네. 이런 말로 보살은 자리 이탈을 늘 행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잘 행하면 보살이 부처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도 이익을 주게 하는 존재가 바로 보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리이타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이타라는 말에 제가 모순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요? 좀 가져와 봤는데 네, 나와 남이 모두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우리 유의법 세상 속에서 있을 수 있을까? 유의법에서는 좀 없겠죠.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유를 정리를 한번 해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손해와 이익의 범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손해 어디까지가 손해고 어디까지가 이익인지를 그걸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자기 생각대로 정하죠. 그렇죠. 네. 다만 요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고 입장마다 다르고 그렇죠. 나이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정할 수 없고 마음의 손해도 손해라고 여길 수 있을까? 마음의 이익도 이익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근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나한테 욕을 해서 나는 너무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면 네. 마음에 손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난 손해를 입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 다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손해와 이익을 얻는 자들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상생 관계에 있는 A 그룹과 B 그룹이 있다 그래도 과연 경쟁 불특정 경쟁 그룹인 C 그룹에서도 그걸 좋게 볼까? 이거는 어떻게 관계를 묶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엮어지지 않으면 뭐 손해와 이익 이런 걸 아예 따질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의법 세상 속에서는 이 자리이타라는 말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불법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오늘 여쭤봐야 될 질문이 아닐까.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그렇군요. 예. 우리는 지금 계속 상상만 하고 있을 뿐이네요. 그렇죠. 보살이 한다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낱낱이 파헤쳐 보는 거죠,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이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라는 이 문구를 도대체 어디서 이제 쓰게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최초예요. 네. 그 유마경이라는 그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아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병이 들면 중생이 병이 들면 이제 보살도 병이 든다 이런 문구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비유를 하자면 장자에게 오직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으면 부모도 또한 병이 들고 만약 아들이 병이 나으면 부모 또한 병이 낫는 것과 같다. 근데 이거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네. 애들이 막 아파서 넘어가면 그거를 보고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 내가 병든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예.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아들과 같이 한다.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네. 중생이 병이 나으면 보살 또한 낫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프다고 번역을 했는데 예. 원문에는 아프다는 게 아니고 이제 병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보살이 하는 일이 네. 우리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사실 깨닫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네네. 스스로의 마음의 고통 아니면 육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죠. 해결하려고 하는 하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거기를 해결하고 벗어나고 싶다. 네. 근데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찾았는데 깨달음을 찾고 나니까 다시 이제 중생 때문에 아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과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당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이거는 보살의 정의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 유마경 해석하신 거 제가 잠깐 들어봤을 때는 우리 60억 인구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이. 네. 그러면
보살도 최소한 60억은 있어야지 네. 이 마음 아픈 걸 느낄 텐데 아, 예, 그 그렇죠. 혼자서 그걸 60억을 다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와, 아픈데 한 다 아프면 찰나에는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최소한 60억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보살은 대체 60억이라는 보살은 또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 자체는 큰 스님께 드리는 질문 자체는 네. 보살에 대한 것이 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생과 보살의 관계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길래 이 아프다 병들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의법 속에서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뭐 유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존재로 보살과 부처나 중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네.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어리석은 대화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상상하고 그냥 유추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를 한다는 얘기는 그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알고 그 세상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보살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말이 안 같아요. 되죠. 그렇죠. 네, 이 채팅창에 조선영 행자님께서 인터넷 검색으로만 불교를 공부했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라고 아 그럼요. 써주셨는데 예, 정말 큰 일이 나죠. 예. 정말 깊이 공감이 되고 네. 제가 아까 그 보살의 병에 대해서 아시는 분 채팅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네. 아무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잘. 그렇죠. 인터넷 검색으로 잘 안 나오나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가 큰 스님을 모시고 지혜의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께는 3배의 예를 올려야 하지만 여건상 목탁에 맞춰 합장 반배로 예를 갖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건강하셔야 되고 아직 공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얘기도 뭐 중생이 아프다 보살이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게 되면은 단 한 가지도 해결나는 게 없어져요. 네. 여기 지금 인트로 쭉 나오는 이 얘기들을 보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그렇죠. 아니, 죄송합니다. 검찰 개혁이 나오는데 무슨 중생하고 부처가 나오고 또 무슨 뭐